몇 걸음 걷다가 또 둘러보면서 하나님 진짜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밤이 와도 별이 뜨고 해가 져도 아름답고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신데 걱정할 게 없겠더라. 그래서 하나님 태어나서 감사해요.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 만드신 천년계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입니다. 물안경을 쓰고 잠수복을 입고 우리 한번 바닷속에 가볼까요? 제가 어릴 적에 부르던 찬미인데요. 오늘은 이 찬미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숲속에서 그리고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배워가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연합회 여성전도부 가정봉사부를 섬기고 계신 윤청실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특별한 취미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야외에서 하는 활동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진 취미는 첫 번째로 백패킹이고요. 백패킹은 이제 배낭 하나에다가 텐트랑 매트랑 음식이랑 넣고 이제 뭐 산 같은 데 올라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려오는 그런 취미이고요. 네. 또 다른 거 하나는 스쿠버 다이빙인데요. 이거는 이제 노래 부르신 것처럼 이제 공기통 메고 잠수복 입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제 바닷속 구경하는 거, 이 두 가지 좋아하는 취미입니다. 네. 오늘 그 특별한 취미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패킹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백패킹의 매력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백패킹을 하면서 좋아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일출과 일몰을 보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백패킹 하기 전에는 일출과 일몰을 정말 어쩌다가 볼 수 있는 아니면 큰 마음을 먹어야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백패킹을 하면서부터 제가 백패킹은 일몰과 일출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만큼 일몰과 일출을 자주 보는데 일단 일출을 볼 때 제 느낌은 와, 찬란하다, 장엄하다. 그 찬란하다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출에는. 근데 또 일몰도 보면은 아름답다, 숭고하다 이런 말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몰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해가 뜰 때도 그렇게 찬란하고 장엄하지만 해가 질 때도 저렇게 아름답고 숭고할 수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위로를 좀 받았어요. 저는 아직 젊은 40대 초반이기는 하지만 가끔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무릎이 아파서 산을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고 또 요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막 키오스크에 주문하고 그런 것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 그런 거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라고 해요. 매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일몰을 보면서 하나님 해가 질 때도 저렇게 아름답다면 내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아름답게 질 수 있겠군요 라는 그런 위로 그런 걸 받고 그래서 백패킹을 하면서 일몰을 볼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일몰이 저렇게 아름답고 숭고한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질 때 저렇게 아름답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일몰과 일출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점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른 매력은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다는 것. 제가 한 번은 별이 너무 보고 싶어서 별을 잘 보이는 곳을 찾아서 백패킹을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이 별이 되게 보고 싶은 날이었는데 그냥 되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의 날씨를 봤더니 구름이더라고요. 제가 가고자 하는 동네가. 그래도 떠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름을 싹 걷어서 밤하늘의 별을 다 보여주셨어요. 카시오페아도 보고 북두칠성도 보고 그렇게 별을 보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별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는 지금 저처럼 안경을 쓰고 보진 않았을 거잖아요. 시력도 엄청 좋았을 텐데 천체망경 없이도 그
그 성운들, 은하들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리온 성운을 보고 반지 성운을 보고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고 천체망원경 없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늘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또 저 하늘에 대한 삶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 또 백패킹을 하면 좋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새소리 듣는 거. 텐트를 치고 있으면 가끔 새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텐트 옆에 새가 이렇게 날라와서 놀다가 가거든요. 근데 혼자 그런 가도 모습을 보는 심심하진 것도 않겠네요. 그럼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멋있고 또 한 분은 일출 시간, 일몰 시간에 까마귀가 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까마귀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까마귀들이 비행쇼를 하는데 그 모습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람이에요. 산에 가면서 바람을 느낄 때 여름에는 시원하게 막 땀을 식혀주는 그런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부드럽게 바람이 불면 내 몸을 싹 감싸 안아주는 느낌? 그래서 되게 위로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만으로도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운틴 테라피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에 있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좋은 공기를 쐬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힐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제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와,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산에 빨리 저도 가보고 싶네요. 너무 진짜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목사님은 백패킹을 다니면서 네. 태어난 것에 감사하게 되셨다고요? 네. 네. 저는 사실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 제가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막 뛰어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3개를 하게 되고 가정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3개를 하게 되면서 아침에는 강의실 청소하고 쉬는 시간에는 도서관 책 정리를 하고 저녁 때는 과외를 했어요. 아유, 치열하게.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바쁘게 살고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치기 전에는 잠을 자지 않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까지 깨어있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과 어디를 놀이동산을 간다?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는다? 팥빙수를 먹는다? 이거는 제게 사치 같은 거였어요. 그럴 시간도 또 거기에 쓸 돈도 나한테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진짜 대학교 4년 지내는 동안 친구들이랑 팥빙수를 먹거나 놀이동산을 가거나 떡볶이를 먹을 때 한 번도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 해 한 해 살면서 하나님께 되게 감사했어요. 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긴 했지만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느낌보다는 태어났으니 안 태어나도 크게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은데 태어났으니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테니 그 사명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막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라는 생각은 제가 이제 산을 다니면서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산을 다니면서 작은 꽃을 보고 예쁜 꽃을 보고 또 그 가을에는 진짜 단풍이 색색깔 드는 단풍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겨울, 저는 겨울 산행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겨울에 산을 가면서 눈 내리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고대도 보고 그러면서 상고대가 뭐예요? 상고대는 이제 나무에 네. 하얗게 눈이 내리면 이제 온도, 습도, 바람의 조건이 맞으면 나무에 이제 꽃이 핀다라고 하죠. 그래서 눈이 내리면 그것이 이제 온도, 습도, 바람에 의해서 딱딱하게 굳어서 나무가 다 하얗게 이제 되는데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서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계속 걸음을 멈췄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 둘러보고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또 몇 걸음 걷다가 또 둘러보면서 하나님 진짜 아름다워요. 겨울산이요? 네, 그래서 산을 가는 사람은 겨울산이 가장 아름답다고 해요. 백패킹을 하는 사람도 뭐 백패킹의 진수는 겨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고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었고, 밤이 와도 별을 뜨고 겨울이 와도 세상은 아름답고 겨울에도 또 꽃은 피고 이렇게 자연에 나타난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감사해지더라고요. 하나님, 해가 밤이 와도 별이 뜨고 해가 져도 아름답고 눈이 와도 꽃은 피고 겨울이 와도 세상은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계신데,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신데 걱정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태어나서 감사해요.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 만드신 천년계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와, 저도 밖에 나가야 되겠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또 깨달음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이제 좋은 며느리세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칠순 기념으로 스위스를 모시고 갔었는데 어머님이 중학생 때부터 소원이 스위스를 가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칠순 기념으로 이제 남편과 함께 모시고 갔는데, 스위스는 자연이 되게 많거든요. 네. 하이킹 할 수 있는 코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름다운 스위스의 목가적인 풍경을 보면서 완벽한 하이킹을 꿈꾸며 올라갔는데 저희가 머무르는 동안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근데 그날 올라갔는데 이제 날이 흐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앞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그런 아름다운 스위스의 목가적인 풍경, 저 멀리 만년설이 보이는 그런 풍경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은 이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도록 하고,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혼자서, 이제 남편도 이제 같이 시부모님이랑 차 마시고 저 혼자서 하이킹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제 좀 아쉬웠어. 마음이 많이 아쉬웠어요. 뭐 스위스를 또 언제 이렇게 올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아쉬웠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비가 내려서 비에 젖었는데 꽃들이 되게 예쁘다, 그런 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비에 젖은 꽃이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때 들려온 음성이, 그렇지 정실아, 이러면서 정실아, 너도 그렇단다. 너도 살다 보면 때때로 비에 젖은 것처럼 너 상황이 우스워지고 힘들 때도 있을 텐데, 너가 비에 젖고 그렇게 우스운 상황이 될 때라도 그래도 너는 내게 여전히 예쁜 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성은 제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평생 기억하게 될 그런 음성인 것 같아요. 와,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소통을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평소에도 잘 하시나 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혼자 산을 가도 혼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시는. 이제는 바닷속으로 이제 좀 가볼까요? 스쿠버 다이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스쿠버 다이빙은 이제 제 남동생이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한 10년 이상 했어요. 보라카이에서, 그래요? 필리핀에서. 네. 그래서 동생 보러 갔다가 그리고 이제 동생이 원래 대학에 휴학을 하고 갔는데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그 매력이 뭔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동생 보러 갔다가 다이빙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몇 년 후에 또 이제 어드밴스드를 따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시는 건 아니죠?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에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바닷물도 되게 출렁출렁거리,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바닷물도 되게 검푸른 색이고 그리고 바위도 거뭇거뭇하게 있는데, 일단 바닷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밭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제주도 바다가 그렇게 제주도 예뻐요? 바다도 산호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막 분홍색, 노랑색 이런 다양한 색상의 산호들, 물고기들,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을 바닷속에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그냥 거뭇거뭇한
바위에 검푸른 물결이었는데 하나님은 누가 이 바닷속에 들어온다고, 그 당시에는 저는 바닷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못했으니까 누가 본다고 이 바닷속을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느낀 거는 잘 보이지 않는 이 바닷속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꼴지어 가시겠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아무런 염려가 없겠다. 그런 되게 편안한 마음, 안정감이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깨닫게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바닷속, 그 아름다운 바닷속이어도 항상 똑같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가요? 바다에도 이제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계절이 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물론 이제 바다의 수온도 바뀌고 수온이 바뀌다 보니까 바다의 그 생물들도 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겨울 바다의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프릴드 아네모네라고 우리 털실을 닮았다고 해서 섬유새닐 말미잘이라는 게 피거든요. 그런데 이게 웨딩드레스보다도 너무 아름답다고 제가 보고서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말미잘이었어요. 근데 평소 뭐 여름 바다에는 별로 이 말미잘이 많지 않은데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활짝 피어나요. 그러면 동해 바다의 안반이 거대한 안반이 다 하얀색 말미잘을 뒤덮이면 그냥 하얀 꽃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겨울산처럼. 그런 걸 보면서 바다에도 계절이 있구나. 그리고 추워야지만 이제 바다는 사실 소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영하로는 내려가지 않고 3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그 섬유새닐 말미잘이 이제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도 겨울이 온다면 추워야 피어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내 인생이 추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겠구나. 내 인생의 온도가 어떠하든 또 그런 깨달음? 그런 거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어떻게 남편분을 더 사랑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같이 다니셔서 사랑이 이렇게 더 커지신 건가 궁금하네요. 저희 남편도 이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은 있는데 네. 저처럼 취미로 하지는 않고 이제 저를 잘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이빙을 하다 보면 이제 바닷속에서 배우는 교훈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예전에 재림 신도의 가정에서 읽었던 구절인데 가정은 애정이 고의로 억제되는 대신에 개발되어지는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읽고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애정을 왜 고의로 억제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애정을 억제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종종 오더라고요. 나는 사랑을 이만큼 받고 싶은데 남편의 사랑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 남편한테 막 잘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가도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러면서 안 할 거야. 맞아요. 이렇게 저의 애정을 억제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네. 되었어요. 좀 치사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근데 그 즈음에 제가 이제 다이빙 계획이 잡혀서 동해로 다이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바닷속에서 처음으로 모자반이라는 해초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자반은 초록색 풀인데 10m 이상 자라는 그래서 바닷속에 숲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숲을 동화 속 같은 그 바닷속 숲속을 제가 이제 산책하고 집에 와서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모자반에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자반이 바다에서 하는 역할은 광합성을 통해서 바닷속에 산소를 뿜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물고기들이 지친 그 몸을 모자반 숲 사이사이에서 기대어서 쉴 수 있게 해주고 또 작은 생물들이 천적을 피해서 그 모자반 숲 사이사이에서 지내도록 이렇게 품어주는 역할을 모자반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반은 이렇게 뿜어주고 품어주는 삶을 사는구나.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의 이기적인 모습이 떠오르면서
나는 주기 싫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좋은데 좀 비교가 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고, 그러면서 나도 모자반처럼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제가 남편을 향해서 가졌던 이기심이 그냥 사르르 이렇게 그날 다이빙을 다녀온 이후로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면서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그 자연의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는 게 네. 그런 이야기인가 보네요. 정말. 네. 다이빙을 하면서 또 새롭게 깨달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바닷속에 생물들이 산호도 많고 물고기도 많고 그런 게 정말 많은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어지고 자세히 보고 싶어지고 이름이 알고 싶어져서 제가 해양생물 도감을 샀어요. 구매하셨군요. 네, 그런데 그걸 사고 놀란 게 조개도 이렇게 종류가 많았나? 조개도 뭐 100종이 넘어요. 그리고 산호는 1만 종이 넘는데요. 그리고 1만 종이 넘는 걸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네요. 모양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그리고 제가 요새 또 좋아하는 게 바다달팽이인데요. 바다달팽이 종류도 3,000종이 넘는데요. 근데 제가 도감을 보고 봐도 이름을 도저히 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도 다르고 그러면서 난 이걸 다 이름을 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생물들의 이름을 다 아시겠지라고 그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위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머리털을 세신다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자고 일어났을 때 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바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 동안 내 신체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어딜까 생각했더니 머리털이더라고요. 진짜. 수시로 빠지잖아요. 그러네요. 계속 바뀌네요, 네. 숫자가. 네. 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게 일어나는 작은 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바다에 그렇게 저는 도저히 외울 수 없는 수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저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하나님 정말 위대합니다. 이러면서 그 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와, 정말 제 머리털을 정말 수시로 바뀌는 머리털 세고 계시는 정말 네. 관심 있는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오늘 목사님 뭐 숲속에서 그리고 또 바닷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 남기고 싶으세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서점에서 책을 봤는데 음. 과외 대신 시애틀, 학원 대신 프라하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교육비를 줄여서 아이들과 함께 해마다 해외여행을 가는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네. 근데 제가 그 책을 제목을 보자마자 들어서 읽었던 이유는 저는 자녀가 없지만 저도 자녀가 있으면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이 사교육을 하지 않고 거기에 쓰는 돈을 천연계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그 카메라라던가 망원경이라던가 또는 바다를 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데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책을 바로 들고 읽었었어요. 저는 천연계는 제2의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연계에서 지낼 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고 또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고 마음도 단단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고 믿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천연계 제2의 성경인 천연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시간도 또한 돈도 투자하셔서 맞아요. 자연에서 천연계에서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애빛에서 본 말씀 중에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기는 하였으나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은 아니다. 전혀 그 자체 가운데서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찾을 수 있다.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덤불이 덮인다. 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천연계에서 희망과 위안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에서 희망과 위로의 기별을 찾다가 저 천국에 가면 또 아름다운 우주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산과 바다에서 위로와 희망의 기별을 찾다가 저 천국에 가면 우주의 퐁당 다이빙해서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만나는 그런 날을 또 고대하게 돼요. 아멘. 꼭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야기를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 보따리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끌러보지도 않고 그냥 지낸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 그거를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몇 가지를 이렇게 뜯어 보셨는데 네. 풀렀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 행복해요. 안에서 정말 그걸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 깊이 느껴서 네. 너무 행복하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정말 저도 좀 끌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저는 가장 좀 감동적으로 들렸던 이야기가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하나님 저 오래오래 살면서 이것들 다 누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이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너무 행복해 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은 부모로서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거든요. 네. 정말 하늘 아버지도 분명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의 그 고백을 너무 행복하게 기쁨으로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연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목사님.